오늘 2022년 1월 23일 주일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되게 단순해요. 성경의 아주 핵심의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 복,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세요. 이 말을 오늘 좀 잘 기억하고 잘 새겨듣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율법을 깨트린 그 원죄를 저지른 그 피가 우리 안에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 그다음에 율법, 그다음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 이 두 가지를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놨지만 굉장히 쉬워요.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는 말이. 그래서 또 너무 쉽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겐 또 구원이고 우리에겐 복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풍성한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그걸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해주는 마태복음 25장 비유해 보기에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다음에 각각 구분하기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보통 이제 목자면 예수님 또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돼 있는데 어찌됐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그 포인트가 양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재밌는 말이 이제 35절, 가장 재밌는 말이 35절, 36절, 37절이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35절에 보면 임금이 너희 양들아 너희는 내가 굶을 때 먹을 것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들였고 내가 옷이 없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또 와서 소위 봉양을 해줬다 보았다. 이러니까 의인들이 소위 오른편에 이렇게 놓은 양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인이라 칭하시는데 그 의인들이 대답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주님, 임금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고 또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또 언제 내가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했으며 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으며 병드신 것을 보고 또 옥에 같이 쓴 것을 가서 이렇게 우리가 잘 돌보았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임금은 틀림없이 너는 나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여기서 포인트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왼편에 있는 그 염소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표현을 해요. 내가 굶을 때 너희는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고 내가 옷이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줬고 병들었을 때 억을 갇혔을 때 도대체 돌보지도 않았다.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염소, 소위 저주를 받은 자들은 대답을 아주 신기하게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면서 굶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다 공양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다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거짓말이라 하기는 너무 황당하죠. 정말 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염소는 왼편에 있는 염소는 다 한 거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러면서 45절 마지막 또 임금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 염소, 너희들은 영원한 벌에. 그 다음에 아까 오른편에선 양,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우리가 잠시 성경에서 이렇게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착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책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는 상식적인 착한 행동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당연함으로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밖에 없다. 이런 표현하고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게 이 세상도 되고 이 세상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넓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오셔요. 그것을 우리가 오신 것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일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벌에 처해질 거다.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주변에 있는 이렇게 굶고 힘들은 사람, 또 뭐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뭐 옥에 갇힌 사람, 뭐 이런 거를 좀 돌봐줘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행위를 해라. 뭐 그 말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좁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또 가족의 범위를 내가 벗어날 수 좀 할 수 있다면 주변에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오늘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면서 완벽하게 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바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변에 있는 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한 거,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 죄인의 기도회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9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내가 했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얘기를 해요. 내가 금식과 11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욕심,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금식과 11조를 다 했다 하는데, 그 반대편인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꺼이꺼이 울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나를 영접하여 주, 나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없나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요. 이 부분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의 어떤 누가복음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을 하나님은 높은 자로 보는 거고, 그것에 비해서 죄인은 낮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작은 자다, 이런 부분이 낮은 자다 같은 말이에요. 높은 자, 큰 자, 네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질 것이고 네가 낮고자 하면 커질 것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체를 갖추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갖추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종의 형체로 갖추시어 자기를 낮추셨다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분이 바로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가장 작은 자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계시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종의 형체를 갖추셔서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예수님의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너희들은 생수를 너희가 먹지를 않고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지금 이 땅 위로 온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이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친구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십자가의 삶으로 가는 그 부분에서 붙잡히고 옷을 벗기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파고 고통받아 쓰고 그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건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너희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소위 우리가 신성화시킨다고 그러죠. 신성 모독을 하는 죄로 바로 예수를 처단해야 된다 하면서 심지어 아주 유명한 바라바를 소위 내보내면서 6월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지독한 죄인들 바리새파들, 너희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야 라고 지금 임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염소가 대답한 거와
하나님이 임금이 한 말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바깥에서 자기가 금식하고 11조라고 누구를 돌봐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굶어 죽고 있고 목말라서 애타 있고 계속 너희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 그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너무너무 답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 그분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너희들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냥 나는 세리예요. 지극히 낮은 자예요. 그냥 낮은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꺼이꺼이 울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줬고 목마를 때 물도 줬고 생수도 줬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성육신 돼서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공양했다.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너희 마음을 정말 나에게 드렸구나 하면서 바로 너희가 바로 나한테 한 거,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하면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에서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바로 그것이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이고 그러지 아니한 자, 바깥에 있는 것에서만 자꾸 선행을 하려고 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그들을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특별히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면 너희들 뭐 엄청난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저주받는 거야. 이런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은혜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그 은혜의 통로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이 바깥에서 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작은 자, 우리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쫓는 작은 십자가인 바로 작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극히 작은 자인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분을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우리 똑같은 형제고 그것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예수님께 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늘의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들어와서 양식을 먹고 생수를 먹고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바리새파들, 율법학자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주인공인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내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도덕적인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오로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소위 규칙들을 잘 지키면 되는구나 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금식과 11조를 철저히 하였나이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오늘 염소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영접했고 다 옷도 입히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이런 황당을 안 했다고 합니까? 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리, 소위 불쌍한 자리에 처해졌는데도 불쌍한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거, 영접하는 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갖추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찬송드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봤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봤던 엄청난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사건의 주인공 율법인들 바리새파인 중에 한 명인 바로 그 사람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또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한 것도 아니요 현재도 믿고 믿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인이요 주여 그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바로 나임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세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